이번에 학예 수양에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학예 수양회를 왜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 순종, 희생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장이다. 예. 그곳에서 말로만 외치던 합심, 순종, 희생을 몸소 직접 실행해 보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큰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각각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면서 말씀도 같이 들으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자기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로 잡는 결단의 시간이다. 그게 학예 수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은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전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거고, 한편으로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야, 이번에 가면 이제 엠마오에서 수박 화채는 꼭 먹어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는 피자를 못 먹었는데 올해는 꼭 먹어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는 짜장면을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꼭 먹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내가 누구에게 꼭 피자를 사주기로 했는데 못 사줬는데 이번에는 사줘야 되겠다. 그래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빠져서는 안 되죠. 예? 내 어떤 신앙생활을 합심, 순종, 희생하는 훈련장이다. 배우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행시를 지어봤어요. 학예 수양회라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입구에서 여러 개 보셨죠? 제가 다 소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제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행시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운 떼어보실래요? 운 떠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네. 자, 하 그러는 거죠.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와 봉사하면서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박수까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큰일 났네. 앞으로 계속 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잠이 확 달아나요? 주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셨는데, 사실은 예, 뭔가 이 학예 수양회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뭔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함께 하면요, 더 학예 수양회를 즐길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잠자는 내 신앙을 깨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지혜 없던 어리석은 내 신앙을 깨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요. 때로는 교회에 보면 이렇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의 여건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예 수양회는 온전히 오로지 전심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 좀 내어서 좀 같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점점 악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에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365일 묵상 노트 잠언을 계속 읽으실 텐데 읽으셨네요. 그런데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아마 그 아이스 커피, 얼주가 뭔가 아시죠? 곧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커피 뭐 그런데 그 아이스가 더 생각날 때 또 아이스가 더 간절하게 얼음이 좀 필요로 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증나고 더울 때 아이스로 딱 이렇게 목을 치우게 되면 시원한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맡겨진 일에 충심으로 잘 해나가는 심부름꾼은 그리스도인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시원한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이 함께 맡겨진 일을 함께 하면서 참여하면서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이룬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을 확증하고 즐거움을 회복한다. 이게 학예 수양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모두 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혹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뭔가 조금 빛이 바랬다면 이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 그 시간에다가 정말 그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하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이렇게 그 세마포에 싸져서 동굴 속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넣는데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해서 여러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한다고 약속한 그날 그 무덤에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는데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니 근간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얘기도 모르냐? 라고 이제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때 그 여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쭉 엠마오로 가는 길에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여인들이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긴가민가 했겠죠. 제자들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어린 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 곧 구원을 전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구약성경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말씀들을 쭉 하셨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허무한 삶,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삶, 죄악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전에 부산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요, 영상을 가끔 보여드리기도 한데 이 구원받은 말씀을 듣고 저보고 머리가 다 빠진 빡빡 이렇게 대머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이 머리가 뜨겁네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구원받고 야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막 뜨겁대요. 그때 그 감동, 구원받았을 때 맨 처음에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던 그 감동, 그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곳이 하계 수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을 때 그 모습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일깨워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교회들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처음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고, 그때 그 첫사랑이 지금은 뭔가 퇴색해져 버리면서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대로, 순수했던 마음대로 맨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순수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참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또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그때 돌아가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뭔데,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내 순수한 열정이 사라지는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때가 있는데, 이번 학예 수양회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연초에 다짐했던 대로 잘 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멋진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늘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잘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혹시 내가 전반전에 1월달부터 7월까지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습니까? 사실 돌아보면요 부족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울로 삼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멈추어서 뭔가 앞으로만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겠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삶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회사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내 현재 위치에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어. 그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그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고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을 보면 저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희생적으로 나를 좀 더 이렇게 혹독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전반전에 성경을 매일 읽었던가,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빠졌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름만 다가오면 마음속에 새기는 좋은 시한편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뭔지 아시죠? 타이거가 아니고 타이어요. 타이어. 자동차 네 바퀴에 붙어 있는 타이어입니다. 비바람 눈보라 속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폭염이 살갗을 태운다 해도 당신이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거친 몸뚱이. 살점이 뜯겨 만시창이가 될 때까지 그대만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한 몸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사랑의 완성이니까요. 오늘도 그대를 얻고 탐내나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한 발굽입니다. 이 타이어라고 하는 시를 언제 신문에서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놨는데요. 사실 이 타이어는요, 여러분 등산로에 가면 다 찢겨 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타이어. 실컷 멋진 타이어가 네 바퀴 달려서 막 굴러다녀서 비바람도 폭염도 막 아스팔트 그 뜨거운 데도 달리는데,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결국은 뜯겨가지고 때로는 미술품으로 등 건축 자재로 이렇게 쓰고 다 찢기고 나가는데, 심지어 그 놀이터의 바닥재로도 쓰이고, 결국은 그렇게 희생하는 타이어를 보면서, 야, 당신이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거친 몸뚱이. 참 비록 거친 몸뚱이지만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는 그 타이어의 모습이 혹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늘 이 학예 수양에는 정말 꼭 필요한 거니까, 이번에 운장의 어르신들은 혹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나는 온전히 금, 토, 일, 월 다 참여를 정말 사정상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토, 일이라도 또 이렇게 다녀가는 거라도 꼭 이렇게 좀 참여하셔서 좀 함께 그 학예 수양의 감동을 서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멋진 학예 수양회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원히 오래 기억되는 학예 수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86세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는 다 먹고요, 뛰어다닐 수는 없고요, 옛날 그냥 멋있는 추억만 돌아보면서 삽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안부 전하시면서 잘 계시죠? 라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추억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나이 먹어도 그 입이 터지면 끊이지 않는 얘기가 군대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고생해서 그래요. 군대 얘기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이야기들은요, 두고두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늘 즐겁고, 그때 그 시절을 회복하면 늘 회상하면 감사하죠. 저는 지금도요,
아무리 공주 수양관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주 농고에서 수양회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 구덩이를 팠던 생각, 물돌이를 이렇게 내면서 다시 마지막에는 싹 그걸 다 메꾸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목에 뜯긴 생각, 이런 생각들이 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그때 저에게도 참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함께하면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학예 수양회 만들어 가봅시다.